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죄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네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참 이상하죠. 눈을 떴는데 그럼 눈 뜨게 한 자가 어디 있냐. 몰라요. 눈 뜨자마자 물론 봤겠죠, 그죠? 그런데도 모른다. 그리고 실로암이라는 그 장소가 눈을 뜨게 하는 장소인데 거기서 보냄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실로암이라는 보냄을 받았다는 그 장소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겠어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겠죠. 베데스다는 뭐예요? 베이트 헤세드, 은혜의 집이라는 얘기인데 그 은혜의 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베데스다에 더 이상 갈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베데스다에서 만났어요, 예수님을. 진짜 예수님을, 실체를 만나죠. 그러니까 더 이상 베데스다 연못에 가 있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제 거기에 계속 있는 게 아니고 그 실체를 만났잖아요. 자, 그러면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어요. 거기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럼 실로암의 원래 뜻이 이제 보냄을 받았다는 예수님인데, 그러면 거기서 예수님 안에서 이제 눈을 떴어요. 눈을 뜨면 더 이상 맨날 가서 실로암에 가 있을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죠. 예수님 만났으니까. 진짜를 만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진짜를 만나기 위해서 교회 나온 것입니다. 실체를 만나기 위해서 교회 나온 거예요. 그림자를 만나기 위해서 교회 나온 게 아니에요. 교회가 뭐 크네, 작네, 뭐 좋네, 안 좋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핵심을 만나셔야 된다는 거야. 그걸 만나야 진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책만 들고 왔다 갔다 하면 뭐예요? 이 속에서 복음이라는 예수님을 만나야지. 그게 진짜죠.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 것이 중요한 거다. 회개가 먼저가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봄이 먼저입니다. 이 말은 제가 이제 무슨 말을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거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신앙생활이 어떻게 생각하면 막 회개를 열심히 해야 뭔가 병도 고침받고, 회개를 열심히 하면 뭐 구원받고, 회개를 열심히 하면 뭐 좋은 일이 생겨나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실제로. 그래서 어떤 사람 만나면은 회개 좀 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죠? 회개해, 그래. 근데 우리 교회 오면 회개하느라고 금식하거나 회개하라고 철회하거나 회개하라고 작정기도 하라거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을 먼저 바라봐라. 그게 회개다. 이제 이렇게 소개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회개하지 않아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고 성경을 보니까 회개하지 않아도 치료받을 수 있어요. 회개하지 않아도 말씀이신 예수님은 찾아오실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회개하지 않아도.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열심히 회개하는 율법이나 열심히 노력하는 나의 그 성의를 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마음의 평안과 가정의 행복을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이 이미 회개 아닌가? 치료받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이미 회개가 아닌가? 그 마음, 벌써 탕자가요, 아버지 집에 가야지. 그 간절한 마음, 이게 벌써 회개예요. 그렇죠? 막 뭐 작정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해야 그만큼 회개해야 뭐 회개가 된 줄 알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는 거, 그것이 이미 회개입니다. 누구에게나 말씀은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율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상당히 많더라. 제가 이게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저도 옛날엔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3시간씩 기도를 해야 하루가 잘 됐다 나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옛날에는 3시간씩 꼭 기도해야 된다. 그것도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 그냥 어떻게 우리가 경거망동하게 앉아서 기도하느냐. 이건 있을 수가 없다. 의자를 다 없애버려야 된다. 원래는 없애버려야 되는데 편의상 그냥 의자 놓고 있는 거지. 원래는 무릎 꿇고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제가 강조했던 사람이니까. 그리고 저는 금식, 3일 금식이라는 건 그냥 밥 먹듯이 했으니까요. 그렇게 하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안 했다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던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예수님께 반응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반응만 하면 돼요. 열심히 뭘 해서가 아니라 주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뭐가 오면? 먼저 주님이 찾아오시면. 주님이 찾아오시면 그 다음에 내가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반응부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선물을 먼저 주셔야 거기에 대해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감사합니다면 구원이에요, 그게. 선물이라는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주시는 건 주님의 목적이고 주님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니라고요. 그 은혜라는 건 그래서 그냥 오는 거란 말이에요. 선물이란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건 선물이에요. 사랑이라는 건 선물이에요. 치료라는 것도 선물입니다. 그게 먼저 오면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그럼 그게 구원이라고요, 그게. 그 반응이란 말이에요. 반응 안 하고 그냥 돌아가면 치료만 받았겠죠. 구원 받은 게 아니라. 그러나 주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아서 감사합니다. 이거 구원이죠, 이걸. 구원이라 그러는 거죠. 간단하죠, 아주. 복음이라는 건 복잡한 게 아닙니다. 상당히 간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복잡하게 만들어 놨어요. 너무 율법적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죠. 아가페 사랑을 필레오로 받아들임으로써 주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은 다 오죠. 그러나 필레오 사랑으로 반응을 일으킬 때, 그때 그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아가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원래는 아가페 사랑이 쫙 펼쳐져 있죠. 그런데 내 뚜껑을 열 때, 그때 들어오는 거죠. 비가 막 다 내리지만 뚜껑을 열어놓은 그릇에만 비가 차이는 것처럼 똑같은 원리예요. 죄를 지었거나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모두 힘들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을 쉽게 여깁니다. 심리적으로는 정죄할수록 자기가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자꾸 다른 사람을 정죄하다 보면 자기는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자꾸 정죄를 한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7장에는 말하고 있죠.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다, 그게. 너희들은 그냥 사랑만 해라. 그러니까 비판하고 판단함으로써 자기는 안 그런 사람이다라는 걸 자꾸 나타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 교만입니다. 그래서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비판하거나 판단하고 정죄한다고 해서 자기만 죄인이 아니라고 벗어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이 모두 똑같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주님은요, 작은 죄이건 큰 죄이건 모두 죄인입니다. 사람들이 죄의 경중을 정할 뿐이지 사실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하나님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확한 사실입니다. 시각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살아온 인생이 얼마나 험난했을까. 아마 장애를 가진 것 중에 가장 불행한 게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일 거예요. 너무 답답할 거예요. 너무 어둠이고. 제가 눈 어두운 분들 이렇게 시각적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학교에 가서 봉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답답해. 근데 그들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안 보였으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밖에 어떤 세상인지 잘 모르더라고요. 얘기를 아무리 해도 잘 몰라요. 자기들끼리 야구도 하고 자기들끼리 축구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해가 안 되는데 자기들끼리 그렇게 즐거워해요. 저희 그 친구 목사님이 그 시각 장애인을 가지신 분하고 결혼을 해서 그 사모님이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아이들은 눈이 온전한 거예요. 근데 이 사모님이 기저귀를 갈 때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사모님 만나가지고 어떻게 애기 키우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가 가장 힘들어요? 그러니까 밥 먹일 때 하고
남편은 이제 나가서 목사님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밥 먹일 때하고 기저귀 갈 때가 그렇게 힘들더라. 그래요. 애가 이제 걷고 뛰니까 잡을 수가 없대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여기 봉사하시는 분 항상 같이 옆에 두고 함께 하라고. 혼자 하기 힘드니까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시각적 장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9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님은 먼저 눈을 뜨게 하고 자신을 알게 하십니다. 제 순서를 바꿨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먼저 많이 알아야 눈을 뜬다는 것을 바꿔서 눈을 먼저 주님은 뜨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을 알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을 바꿔놓았어요. 너희가 나를 많이 알고 있어야 내가 치료해 줄 거야. 너희가 나를 많이 알고 있어야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너희가 나를 많이 알고 있어야 구원해 줄 거야. 이렇게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몰라도 난 너를 치료할 수 있다. 네가 나를 잘 몰라도 나는 너희의 가정을 해결해 줄 수가 있다. 너희가 나를 잘 몰라도 나는 너를 구원해 줄 수 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9장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같이 전하면서 이 사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요한복음 9장 4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냥 보는 사람은 안 보이게 하고 안 보이는 사람은 보게 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죄가 있다 없다. 너희가 본다고 그러면 죄가 그대로 있고 너 못 본다고 그러면 죄가 없는 거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굉장한 얘기입니다. 완전히 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하고 완전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누구의 죄로 인함인지 신학적 논쟁에만 열을 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원래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율법적으로는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이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건 신학적 논쟁이죠. 빛을 가장 간절히 찾으면서 기다리던 사람에게 그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었던 잔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접근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반대예요. 요한복음 9장 3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고통당하는 사람 찾아가서 회개하라고 하는 그런 정신 나간 종교인처럼 하지 않으시고 긍휼함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고 말씀합니다. 긍휼함이 없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고통만 더 안겨줄 뿐입니다. 진짜 여러분 아픈 사람 찾아가서 죄 때문에 그래 너 이런 식으로 몇 번 얘기하면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기 속에 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자기 속에 뭔가 걸려있는 게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근데 자꾸 그런 말을 하면 더 괴롭죠. 근데 주님의 접근법이 완전히 반대죠. 긍휼의 마음으로 몸을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만져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자리에 여전히 거기 계신 그 주님,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는 그 자리에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그 긍휼의 아버지, 그 긍휼의 주님, 오래전부터 기다렸지만 그토록 기다린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여전히 묻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너는 누구냐? 인정하고 싶지도 않은 마음에서 나오는 비틀어진 질문입니다.
그냥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뭐 믿고 싶어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눈을 뜬 맹인은 또 어떻습니까? 예수라는 분이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을 알고 전했지만 정작 그 예수님을 아직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1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예수로 하는 그 사람이, 보세요, 예수로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예수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는데 진짜를 몰랐단 말이에요. 알긴 아는데 잘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 알긴 아는데, 자, 교회 다녀야 되는 것도 알고 예배 드려야 되는 것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예수를 잘 몰라요. 여러분, 그런 눈뜬 자에게 주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 35절이죠.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 한번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출교라는 건 여러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뭐 가세요 그러면 다른 교회 가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다른 교회에서 나가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로 오고 뭐 이러잖아요, 요즘은. 근데 여기 이 시대는 그러지 않아요. 유대교 하나예요. 나라가 유대교고 유대인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유대교예요. 그냥 딱 유대 종교라고요. 그냥 그거 하나예요. 여기서 출교당하면 아무 일도 못해요. 직장도 못 가져요. 학교도 못 가요. 먹을 것도 사 먹지도 못해요. 여기서 출교당하면 끝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출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출교하는데 그 출교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은 스데반 같은 사람을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그 사울이었던 그 바울이 스데반을 때려 죽이잖아요. 때려 죽여도 사람들이 잘했다고 그러는 거죠. 오히려 더 권세를 주고 더 죽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는 시대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닌 시대란 말이죠. 요한복음 9장 36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니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자, 예수라는 분은 알았지만 잘 모르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다시 찾아온 겁니다. 출교당한 그 사람에게 주님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보세요. 눈부터 뜨게 하고 다시 만나는 거죠. 눈부터 뜨게 하고, 야, 회개 열심히 해, 내가 너 눈 뜨게 해줄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눈부터 뜨게 하고, 다시 말하면 치료부터 하고 그 말씀이신 주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다시 만나서 네가 어떻게 나를 믿겠느냐? 예, 제가 믿겠습니다. 보세요. 아담을 창조하실 때 생기부터 집어넣어줘요. 흙으로 몸을 만들어요. 흙으로 몸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어주죠. 생기부터 내려놓고 흙으로 이렇게 다시 만드는 그렇지 않잖아요. 예. 몸을 먼저 치료하고 그 다음에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광야의 만나도 마찬가지죠. 야, 너희들 말이야, 생명의 떡을 잘 알아야 내가 만나를 내려줄 거야, 그러지 않죠. 생명의 떡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냥 막 내려줘요, 광야에 간 사람들에게. 그죠? 40년을 무려 매일마다 내려줍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생명의 떡이 뭔지를 알았겠어요?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겠죠? 잘 모른다고. 예수가 아직 오시기 전이니까 잘 모르는데도 그냥 내렸다 계속 만나를, 광야의 만나를 먼저 내려주신다고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의 먹는 거, 입는 거, 여러분의 그 질병에 관한 문제, 또 가정의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왜 모르실까? 먼저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먼저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죠, 당연히. 광야의 만나를 그 사람들이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만나를 내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 없는데 그냥 만나부터 내려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몸부터 만들어 놓고 생기를 주는 거라고요, 여러분.
몸을 먼저 관심을 하나님이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영혼을 챙기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너희들 내가 관심 하나도 없어, 너희들 영혼의 구원만 받으면 돼, 이렇게는 안 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잘 아셔야 된다고, 이걸 좀 이해하셔야 된다고. 성경을, 율법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죠. 표적을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복음을 깨닫게 하신다. 그게 주님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홍해바다 건너 광야에 나왔는데 수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주님이 늘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시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의미, 그 뜻, 내용, 그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죠. 맹인은 날 때부터 세상과 분리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의 신학도, 그의 교리도 그 사람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진정한 구원이 뭐냐? 예수님이 두 번째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때 일어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 말씀, 예수께서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러죠. 쫓아내야, 사람들이 쫓아내야, 출교당해야, 세상과 분리가 되어야, 이 말이죠. 진정한 구원이 찾아온다. 세상과 분리되지 않았는데도 질병을 치료받을 수는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기 위해서거든요. 예수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거든요. 한 번 만나만 보자, 이게 아니라 진짜 예수 만나 믿고 알기 위해서 나오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교회는 수없이 다녀도 예수를 진짜 두 번째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꽤 많더라. 그 두 번의 닭 울음소리를 들었던 베드로, 그래서 거듭나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수없이 따라다녀도 예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부인하고, 세 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두 번째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그를 깨우치시죠. 다시 만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를 다시 만납니다. 고기 잡을 때, 그죠? 요한복음 21장에 만나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세 번 부인했으니까 나도 세 번 물어볼게. 응? 삼세판이잖아. 그러니까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때 주님이 이제 물어보시는 것을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하죠. 주님이 날 사랑했으니까 그래서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물어볼 때는 아가페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가페 사랑하느냐. 두 번째, 네가 날 아가페 사랑하느냐. 세 번째, 네가 날 필레오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근데 베드로는 세 번 다 똑같이 나는 당신을 필레오합니다, 나는 당신을 필레오합니다, 나는 당신을 필레오합니다, 이렇게 세 번이나 똑같이 대답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아가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가페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 자기 속에 집어넣은 그 사랑을 받은,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필레오합니다, 내가 받아들입니다, 내가 공감합니다, 내가 반응합니다, 필레오합니다 라고 세 번 고백한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의 사명을 주시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쳐라. 우리 양이 아니죠. 예수님의 양입니다. 예수님의 양을 쳐라, 예수님의 양을 먹여라. 왜 먹이고 치는 건가? 그래서 가장 잘 양을 치는 건요, 이렇게 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양을 가장 잘 친다는 얘기는 양을 가장 잘 먹인다는 얘기예요. 양을 가장 잘 먹이는 것이 그게 양을 가장 잘 치는 겁니다. 때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잘 돌보라는 얘기죠. 가장 잘 돌보는 게 가장 잘 먹이는 거예요. 가장 잘 먹이는 게 가장 잘 돌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진정한 구원은 예수님이 두 번째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분리하셔야 된다. 그때 주님이 다시 찾아오신다, 여러분을. 세상하고 너무 섞여 있다. 그래도 치료는 받을 수 있다.
가정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응답받을 수는 있다. 표적이 일어날 수 있다.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진정한 구원은 세상과 분리할 때 일어납니다. 쫓겨날 때 일어납니다. 세상이 우리를 쫓아낼 때, 그때 진정한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다.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는, 요한복음 8장 25절에 말하는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는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고,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을 생명의 물이라고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고, 요한복음 1장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말하여 온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했고 구약의 성경에서도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된다라고 이미 얘기하던 내용들이었어요. 그래도 듣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는 소규의 경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그때 당시에도 그랬어요. 십자가의 길이 어려운 일 같지만 걸어본 사람은 다 압니다.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함께 걸으면서 생명의 에너지를 채우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힘이 팍팍 솟아나는 그런 길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주님은 자기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걸 알지만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실로암에서 샘물을 길어와 성전에 넘치게 쏟아 부어도 의식에만 집중하는 한 그 앞에 주님이 서 계셔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집중해야 물 길어오는 의식이 없어도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목마름을 강하게 느껴야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목마름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불러야 주의 성령이 거하십니다. 주의 성령은 그냥 아무한테나 막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지 못했어도 다 치료받을 수는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했어도 문제 해결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이 만족하고 교회를 떠나간다면 이건 진짜 주님을 떠나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말씀,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성령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았는데도 치료는 일어날 수 있고 표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불러야 주의 성령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따른다고 다 믿는 자가 아닙니다. 축복이라는 명목으로 욕심을 채우려는 자도 있고 자신의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배신할 자도 있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오랜 목회 경험을 통해서도 이런 건 분명합니다. 몸은 함께 있어도 마음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들의 삶에는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슬픈 일이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감사해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참 감사하죠. 함께 십자가를 지고 함께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언덕 같은 길을 올라오면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베드로도 십자가를 따르는 길목에서 넘어져 통곡했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가 위대한 이유는 영생의 말씀에 집중하는 제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배부르게 할 떡이 아니라 예수로 살라고 하는 그 말만 듣고도 떠나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생명의 떡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거든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그런 놀라운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하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도 배부르게 할 떡이 아니라 예수로 살라고, 그렇게 나를 먹어야 너희가 영생을 얻는다, 나를 먹어야 된다, 이런 떡을 가지고 먹는 떡을 가지고 너희가 만족해서는 안 된다, 나를 먹고 마셔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람들은 그냥 떠나갑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축복은 받았고 희생과 고난은 받기 싫어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나는 바른 신앙의 길을 갖고 있는가? 요한복음 6장 67절 말씀,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거 굉장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이 그 정도라면 지금에 있는 목회자들이나 교회 목사들은 예수님이 이 정도면 지금 사람들은 진짜 다 겸손하게 사셔야 돼. 그냥 다 예수님이 이 정도인데, 자기가 본다고 하는 자들, 자기가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나를 떠날래?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저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던 베드로가 3번 부인했어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과 내가 함께 있으면 가능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이렇게 겸손하셔요. 그때 승리하는 겁니다. 주님이 승리하시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눈을 뜨게 하고 자신을 알게 하십니다. 먼저 눈을 뜨게 하고, 그리고 자신을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은혜 받고 나서 완전히 다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주님을 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방법이더라는 거예요. 눈을 먼저 뜨게 하고 예수님을 계속 더 알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아마 죽을 때까지 주님을 알아가야 되겠죠. 그렇게 주님은 알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요한복음 9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41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 우리가 오늘 먼저 뭐가 돼야 되겠어요? 세상에서요? 맹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먼저 맹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아파야 되는 거예요. 먼저 괴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슬픔이 와야 된다는 거죠. 먼저 맹인이 돼야 된다는 거야. 세상으로부터 먼저 맹인이 돼야 된다. 보지 못한다고 인정하면 주님을 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내가 못 보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나 보고 싶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 먼저 보고 싶어요가 아니라 나 먼저 못 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차단되게 해주세요 이 말이에요. 먼저 차단되게 해주세요. 이 세상과 내가 차단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먼저 맹인이 되겠습니다.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지고 싶습니다. 내가 고통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고통 가운데 눈을 뜨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되고요, 죄를 용서받는 역사가 있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부터 48절까지 말씀,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자, 믿음이 구원했다고 그랬으니까 믿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믿음은 예수님이에요. 믿는다는 건 누가 믿어야 된다고요? 내가 믿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데, 그 믿는 자는 내가 믿는 거고요. 믿음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었다. 그게 예수님이고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구약에서 말하던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에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다 뭘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 믿음이라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거다라고 히브리서 11장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믿음장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누가복음 8장에서도 48절에 뭘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믿는다는 거 그런 것이 구원받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그 너의 믿는다는 것도 누가 왔기 때문에 그래. 말씀이신 믿음이 왔기 때문에 네가 믿게 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그 근본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 믿음이라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평안히 가라. 네가 노력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평안히 갈 수 없죠. 왜냐하면 다음 달에 또 무슨 문제 생기면 또 노력해야 되니까. 또 자기가 수고해야 되니까. 근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은 다 주님께 오라면서요. 주님께 오면 다 쉬게 해준답니다. 그죠? 그러면 믿음이라는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그러면 다 쉬게 해준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치료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자, 복음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율법과 복음이라는 게 나누어져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율법을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율법을 정확하게 알면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완전케 하신 그 율법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완전케 했다는 거야. 끝냈다는 거야. 이것을 뭐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라요. 있는데 완성을 했다는 거예요. 완성을 다 이루었다는 거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뭐라고 돼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이게 어디라고요? 창세기 2장 1절이라고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도 다 이루었다는 거야.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의 창조가 창세기 2장 1절에 다 이루어졌다 그런 거고 완성이 됐다는 얘기고, 그 완성된 것이 실패했잖아요. 어떻게 실패했냐면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타락했다고. 그것을 다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완성했다는 거야. 그러니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완성하니까 예수님이. 그 죽음이 완성인 거예요. 그래서 사망은 곧 부활인 거다. 그러니까 시작은 곧 끝인 거다. 끝이 곧 시작인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복음인 거다. 복음이 율법인 거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복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모든 완성은 다 사랑으로 완성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냥 사랑해 그러면 다 율법 완성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랑은 죽음이라고요. 죽음. 예수의 죽음. 여러분이 십자가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칠 때 율법이 완성되는 거라고. 그게 사랑이라고. 주님을 깊이 따르고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게 그게 율법의 완성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율법은 주님이 이루셨다고. 주님이 이루신 그게 믿음이라고. 그 믿음, 예수님이 다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작하고 예수님이 진행하시고 예수님이 완성하신 거라고요. 그 예수님이 너를 치료하신 거다. 그 예수님이 너를 구원하신 거다. 그러니까 평안히 가라.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막 믿어서 우리가 열심히 믿으면 구원받고 열심히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이렇게 하면은 너무 힘들잖아요.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고 네가 하는 거 봐가지고 내가 구원할 거야. 그러면 너무 힘들죠. 네가 하는 거 봐가지고 치료해 줄 거야. 너무 힘든 일이죠.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 막 아파 죽겠어. 죄 때문에 그래. 너 회개해. 그래 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어. 그 힘들어 죽겠는데 그게 맹인된 거야. 그게 벌써.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고통스러운 사람에게 자꾸 바늘로 찌르면 되겠냐고. 주님은 그렇게 접근하시지 않는다고요. 그 맹인을 주님은 사랑하심으로 만난다고요. 사랑하심으로. 치료해 주려고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해 주어서 싹 없어지죠. 그런데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있는 그 사람, 쫓겨난 사람, 이제 더 이상 이제 살아갈 이제 희망도 없는 사람, 이제 유대교에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 쫓겨난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이 다시 찾아오시죠. 어떻게 인자를 믿겠느냐? 예, 제가 믿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혈류병 여인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 33절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려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그랬습니다. 돼지가 나오는데요. 귀신 들린 돼지가
몰살해버렸어요. 물가에 가서. 그게 누가복음 8장에 같이 나와요. 누가복음 8장에. 세상도 놀래 자빠질 일이 있다고 그랬죠. 세상도 놀래 자빠질 일. 세상이 놀래 자빠질 일을 여기 지금 치던 자들이 놀래 자빠졌어요. 이거에 얼마나 놀래 자빠질 일이겠어요.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어떤 일이 지금 놀래 자빠질 일이에요. 여기 보니까 귀신 들린 돼지가 물에 빠져 죽는 일, 그죠? 귀신 들린 돼지가 물에 빠져 죽는 일이에요. 그게 놀래 자빠질 일이라고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탕자가 아버지한테 결심하고 돌아오는 일이야. 탕자는 죽은 거야. 아버지께 돌아오는 순간, 돌아오려고 결심하는 순간 더 이상의 탕자는 죽은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무슨 말인가? 귀신이 돼지한테 들어가 바다에 몰살해 버리는 순간이라고. 그게 사람들이 놀래 자빠질 일이라고. 탕자가 나갔다가 자기는 더 이상 이제 탕자로 하기 싫어. 나 이제 탕자로서는 죽을 거야. 그리고 아버지한테 돌아갈 거야. 그게 귀신들이 볼 때는 놀래 자빠질 일이고 세상이 볼 때는 놀래 자빠질 일이라고. 소경의 눈을 떠 예수님을 보고 싶어 막 예수님을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 세상에 놀래 자빠질 일이죠. 눈 뜬 것만 해도 놀래 자빠질 일인데 그 눈 뜬 맹인이 예수님을 알고 싶어,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싶어,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 탕자가 돌아오는 마음.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일, 놀래 자빠질 일이죠. 혈류병 여인은 다른 사람,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람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같이 죄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자가 자기에게 손을 대는 것을 허락하셨다고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만졌어요. 만졌더니 예수님께서 누구야?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웬일이니? 하지 않으셨어요. 그 여자가 누군지를 보시려고 찾으신 거예요. 그 사랑의 눈빛이죠. 막 웬일이니 그러면서 놀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죠. 예수님이 놀라는 게 아니라 세상이 놀랄 일이라고요. 율법이 놀랄 일이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이 놀래 자빠질 일을 이 여자가 한 거라고. 율법이 놀래서 세상이 놀래 자빠질 일을 여러분이 하시게 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보고 놀래 자빠질 일을 한번 해보시라고. 회개하는 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 주님을 더 알고 싶어 하는 일, 이 세상을 끊어내고 주님과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그 일. 누가복음 8장 35절 말씀.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자, 귀신 먼저 쫓아줬어요. 야, 정상적으로 헷가당하고 돌아오고 나를 열심히 믿는다고 무릎 꿇고 예배드리고 그러면 내가 너 귀신 떠나가게 해주고 치료해주겠다,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먼저 귀신 쫓아내주고 치료해줬어요.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이랬습니다. 소문이 난 거죠? 소문이 났어요.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 온전히 앉아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두려운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나는 세상과 섞여 살 거야, 세상이요 여러분 하나도 안 두려워합니다. 알아요? 세상에서 하자는 대로 내가 다 할 거야, 뭐 주사도 받고 하자는 대로 다 할 거야, 하나도 안 두려워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세상이요, 야 너 똑같구나, 우리랑 똑같구나. 욕은 할지언정 세상과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과 뭔가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두려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세상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알아요? 정신이 온전해져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 병을 치료받았으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됐으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뭘 전해요? 문제 해결된 거, 치료받은 거, 그 예수를 전하시라는 거지. 그렇게 해주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그 예수님에게 와서, 사람들이 와서 그 예수님을 보고, 자, 정신 온전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39절 말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싶어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따라다니지 말고 집으로 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러니까 너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가 먼저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어요. 병을 고쳤어요.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싶어해요. 아니야, 집으로 돌아가. 그리고 하나님이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그걸 전하라. 문제 해결됐으면, 치료가 되었으면, 가벼운 거든 중한 거든 어떻게 해결이 됐으면 그렇게 해결해 주신 그 주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43절부터 48절까지 말씀, 혈류병 여인이 나오죠. 48절에 뭐라고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거죠. 자, 혈류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세상 놀래 자빠질 일을 했어요.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겁니다. 이건 세상에 놀래 자빠, 이건 알아서도 안 되고 알려줘서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이게 만약에 알려지면 계속 그런 식으로 치료받고, 그런 식으로 구원받고, 그런 식으로 율법을 갖다가 파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율법 안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였는데, 이 여자가 세상에 놀래 자빠질 일, 율법이 놀래 자빠질 일, 종교인들이 놀래 자빠질 일, 이 여자가 했다는 거죠. 손을 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치료가 일어난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세상을 놀래키는 사람이 되는 거지. 세상을 놀래키는 사람, 그게 예배드리는 자들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예배드리는 자들, 세상을 놀래키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회개보다 먼저 주님에게만 집중했습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오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옷을 만졌어요. 이 여자가 주님의 옷을 만지는 게 먼저였습니다. 나는 주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싶습니다.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주님이 나를 치료하실 것을 믿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주님의 묵직한 소리를 오늘 들으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전부터 내 누름이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게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말은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 자랑이라도 외워지만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먼저 만져주시고, 나의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 먼저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주의 옷자락을 만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은혜를 감사드립니다.